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3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이다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 2020년부터 한 3년간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도대체 뭘 하고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겪는 전 세계적 팬데믹으로 세계 모든 나라가 그저 당혹스러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초긴장 상태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또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그렇게 닥칠 거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2020년에 그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할 것이라 몰랐죠. 세계는 평화롭고 자유롭게 왕래했습니다. 결코 사람 만나는 것이 조심스럽거나 두렵거나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감기에 걸려서 내가 감기에 옮게 되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감기를 알았죠. 누가 감기 걸렸더니만 옮았네. 그런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누군가가 코로나에 걸리면 내게 코로나를 옮길까봐, 또 내 생명의 위험을 가져다 줄까봐 극도로 경계를 했죠. 그래서 삶의 기초가 무너졌었습니다. 누구도 예측을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내가 예측한 대로만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번번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27장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은 마침내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하죠. 가이사 황제에게 바울이 원하는 대로 보냅니다. 바울은 지루한 법적 공방과 인간의 교묘한 관계를 헤쳐나오게 된 거죠.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길고 긴 줄다리기 싸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잡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바라던 로마로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말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하여 시돈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였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원치 않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배가 파선이 되었고 모두 몰살할 위기에 처했다가 목숨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는 바울은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루기아 무라 항구에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만나서 옮겨 탔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죄수들만 호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짐도 함께 싣고 가는 정기 운항선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곡물을 로마까지 실러다가 주는 수송 화물선이죠. 배에 탄 인원은 모두 276명입니다. 그 배에는 바울과 다른 죄수들이 탔고, 또 죄수들을 호송하는 책임자로 로마 황제 친위대 아우구스토대 백부장 율리오가 탔습니다. 누가와 또 다른 바울 일행이 탔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갔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 사업자들이 이 폭동처럼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박해하려고 했는데, 바울을 못 잡으니까 유스도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끌고 갔죠. 그리고 막 죽일 듯이 그런 상황에서 서기장이 그것을 진정시켰습니다. 소요를 진정시키고, 그래서 유스도와 아리스다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고난을 겪은 아리스다고였지만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행 배까지 함께 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도 함께 배를 탔는데, 이 누가는 사도행전 자신을 정면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바울을 그림자처럼 함께 따라다니면서 생생한 증언을 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옛날 로마법에 죄수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죄수의 노예만이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는 무슨 자격으로 죄수인 바울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바울의 노예가 되어서 그를 따랐나요? 3절에 보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시돈에서는 바울에게 친구에게 가서 대접을 받고 오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 면에서 백부장 율리오가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동행하도록 허락해 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하튼 누가는 바울을 따라 자신의 대우나 형편보다는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이 로마에 전파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였던 사역자입니다. 아리스도고와 함께 말입니다. 스위스 내과 의사이자 정신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는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야 하듯,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양육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듯,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더더욱 하나님의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언제나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이 가능했어요. 누가는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기록을 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함께 믿고 함께 돕고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바울과
그리고 죄수들, 그리고 백부장과 군인들, 그리고 누가와 아리스다고,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이 탔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배의 주인이 함께 탔어요. 선주가 함께 탔는데 이 선주는 모든 배의 운항 때마다 같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특별히 이번 로마에 가는 함께 배를 타고 갈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구성원을 보면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그 배가 항해 중에 겪은 일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는 일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과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을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출항하는 시기는 항해하기가 어려운 계절이었습니다. 겨울바람과 폭풍으로 인해 항해가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는 항해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본문 앞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나면서 항해가 위태로운 계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에게 말을 했습니다.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을 선장과 선주가 듣고는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렇게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백부장이 항해 전문가라고 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 거죠.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말은 이 동풍이라는 단어와 북풍이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말은 북동풍 광풍이라는 말이죠. 그들은 광풍을 피해서 배 운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어리석은 선택으로 광풍 속으로 들어가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로서 왜 그런 판단과 선택을 했을까요? 선장과 선주의 입장에서는 배를 묶어두는 것보다 운항하는 것이 이익이 되겠죠. 돈을 버는 목적이니까. 그러니 배를 항구에 묶어두면 둘수록 이익이 줄어들고 손해가 나겠죠. 그러니 그들은 우리가 전문가인데 지금까지도 별 사고가 없었으니 이번에도 성공적인 항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설마 광풍이 우리 배에, 설마 우리가 광풍 만나겠나, 이런 마음으로 백부장에게 자신 있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을 아십니까? 설마 그러면서 유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유행이 있을 거라고 믿고 중대한 일을 유행수에 모험을 걸면 안 됩니다. 세상 일이 유행으로만 잘 될 수 있다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실패할 사람이 왜 나오겠습니까? 백부장은 왜 선장과 선주의 숨은 생각을 알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무조건 전문가의 의견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말하니까 신뢰가 되겠죠. 전문가가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하고 경험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어찌 전문가의 말을 정면적으로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과 조언 속에 숨겨진 욕심이, 숨겨진 악한 의도가 있다면 그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의 조급한 마음 때문에 운항을 강행했을 수 있습니다. 지중해에서의 항해 시기는 당시 자료에 따르면 9월 14일 이후로는 모든 선박이 지중해를 항해하지 않았고 11월 중순 이후부터 그 다음 해 3월 5일까지는 항해 금지 시기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 일행이 타게 된 이 배는 그의 거의 마지막 공물을 수송하는 운송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겨울 전에 로마에 도착하고 싶어 하는 조급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조급한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 자연과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마침내 광풍을 만난 겁니다. 짐을 배달해야 할 약속 기간을 맞춰야 하고 늦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운송 사업에 신뢰의 문제가 생기고 또 무슨 거래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지만 모든 일은 조급하여 서두를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여행을 출발할 때 서두르면 꼭 무언가를 빠뜨리고 출발하는 경우가 생겨요. 조급하여 서두르다 보면 가스불을 잠그지 않고 출발한다든지, 휴대폰을 두고 그냥 온다든지, 중요한 무엇을 빼놓고 와서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냥 없는 채로 불편을 겪으며 여행을 해야 돼요. 그래도 그런 정도면 불편을 겪을만 하죠.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일에 서둘러서 문제가 생기면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겪게 되거나 생명의 위험을 겪게 된다는 것,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레데 섬 베릭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 섬 베릭스로 향해를 하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어요. 그러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확신이 선 거예요. 바다가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역시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판단이, 선택이 잘 됐구나. 신이 났겠죠. 이대로만 가면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항해가 목표대로 될 거다, 그런 생각이겠죠. 선장과 선주는 속으로 아마 바울을 향해 이렇게 죄수인 주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 순풍이잖아.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무 소리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요? 순풍이 부니까. 항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항상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쉽게 시작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쉽게 성공하는 것 같을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30, 40대에 성공한 남자가 불행해질 수 있다, 그런 말 있습니다. 30, 40대 인생 초반에 성공을 해서 기고만장한 상태로 그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50대, 60대 그 사업이 무너지면 그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불행한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작이 쉽게 된다고 끝까지 쉬울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방심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쉽게 시작된 일이 나중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이 탄 배의 선장과 선주는 초기에 순풍이 부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순풍으로 항해해야 된 배가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간 배는 방향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모든 지식과 그리고 경험과 항해 기술을 총동원해서 안간힘을 써도 배는 폭풍에 쓸려 방향 없이 떠내려갔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인간은 그렇게 무력할 뿐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닥쳐온 통제하기 어려운 위기 앞에서 그 배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짐을 바다에다 던져버립니다. 어쩌면 그 화물 운송선의 최대의 가치는 배에 가득 실려 있는 곡물에 있었겠지만, 그 상황에서 곡물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니 곡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위험이 계속되자 이번에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배의 기구조차 포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바람이 그치지 않죠. 며칠 더 표류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져서 삶의 소망조차 포기하였습니다. 배 안에 있던 백부장, 선장, 선주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숨을 구할 수 있으리라는 소망조차 다 포기한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삶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인생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무엇이 제일 소중할까요? 광풍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요? 폭풍과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 진실로 가장 소중한가입니다. 환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편안할 때, 좋을 때, 문제 없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 때는 돈이 제일 소중한 것 같고, 보석이 제일 소중한 것 같고, 명품이 제일 소중한 것 같고, 비싼 옷이 제일 소중한 것 같고, 비싼 음식이 제일 소중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위기 앞에서 그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이 소중해요. 가족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런 순간에. 여러분, 오래전 대구 지하철 그 화재 참사가 났을 때 그 객실 안에, 열차 안에 갇혀서, 공원 그 지하에 갇혀서 마지막을 맞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서 자기 엄마 아빠에게 또 아들 딸들에게 뭐 사랑한다 마지막 문자 보내. 왜 그 순간에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냈겠어요? 가족이 소중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목숨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천하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잃으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을 우리는 기다리죠. 성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바로 우리 생명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과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소망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지난밤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줬어요.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라 그들에게 전했어요. 23절에서 25절이죠.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한 섬에 닿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바울이 이처럼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울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풍랑 속에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는 바울이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다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도 손상됨이 없이 보호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을 위한 바울의 사명 의식이 굳건하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위기 순간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잃어버린 구원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 나라에서 탄광이 매몰되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수일 후에 혹은 수십일 후에 지하 경도에 갇힌 광부들이 기적적으로 구출되는 일들이 있죠. 그때 구출된 광부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탄광에 매몰되어 갇힌 광부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두 가지 필요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산소이고 하나는 희망입니다. 계속 숨 쉴 수 있도록 산소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영혼의 산소인 소망이 있어야 했습니다. 날 구하러 반드시 온다, 이 소망. 그러면 나는 반드시 산다, 있는 소망. 그 희망, 그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여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위기의 순간에 흑암과 혼란이 깊을수록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지도력이 더욱 요구됩니다. 배 안에는 4명의 권위자들이 있었어요. 세상 권력의 권위를 상징하는 백부장과 배의 지휘권과 행정적 권위자인 선장과 그리고 배의 소유주며 물질의 권위와 경제적 권위자인 선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가장 낮은 죄수의 상태로 가죠. 그런데 그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신앙적 영적 권위의 상징이죠. 처음에는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로와 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들의 권위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 아무 짝에도 없는 권위가 된 거죠. 그때 떠오르는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죠. 바울이 선장이 된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선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바울에게 다 맡겨진 거죠. 그래야 배에 탄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절대 복종하며 따랐던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고 바울은 그 권위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소망을 준 거예요. 그들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삶의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소망을 주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소망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기다림과 소망, 그리고 인내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중해 바다는 마치 세상과도 같고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살이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폭풍 치는 지중해는 바로 인생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조용하고 때로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항해는 늘 위험을 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면 우리는 위험하고 때로는 절망할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임마누엘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폭풍과 풍랑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선장 되신 주님과 함께 폭풍과 인생의 풍랑을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승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선장이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오직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선장이신 주님과 함께 인상의 폭풍과 풍랑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